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숲 동산교회 첫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제 속마음을 얘기를 해드렸었나요? 예. 제가 제 인생에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대학부 때 첫 순장을 맡았을 때, 소그룹인데 첫 순장을 맡아서 딱 이제 애들을 인도하는데, 말은 막 인도하는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 도망가지? 어떻게 도망가지?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갈까? 그 생각을 하다가 모임이 끝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청년부 때 첫 설교 때,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설교 끝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설교 끝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단기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이제 단기 선교를 저기 멀리 갔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선교팀이 다들 이제 열심히 있으셔서 거기서도 새벽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누가 의료 선교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저는 그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내일 새벽 설교 어떻게 하지? 내일 새벽 설교 어떻게 하지? 계속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앞두고 제가 이제 4번째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준비되면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겨우 이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티고 좀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본질을 붙들게 하실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가 안 되고 뭐가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준비하며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숲 동산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조목사를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거보다도 저 이렇게 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겁도 많은 것 같고 아직 어리버리한 것 같은 저 목사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길 기대하며 나아가는 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냥 커지고 많아지고 뭔가 영향력이 그냥 어떤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목표가 아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대학을 다녔죠. 가고 싶은 대학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서 그런지 방황을 하는 거죠.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공부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다 못한 아버지가 군대에 보내십니다. 네, 예, 참, 네,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시네요. 예, 그 군대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모태 신앙이 걷고 거기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군종병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맡는 거죠. 참 좋은 보직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신앙은 그 청년의 신앙은 더 나태해지는 거죠. 목적 없이 신앙생활 했던 저의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자,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랬던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할 때, 기도할 때마다 뭔가 어떤 특별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목적은 아직 정리되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많은 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앉아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뭐 담배를 사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나오면서 무언가 종이를 지갑에 싹 넣으면서 그 알듯몰듯 미소를 지으면서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뭘 사갖고 가시는 걸까요? 복권. 네. 사보셨나요? 그 제가 이제 편의점 일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사는 분이 늘 사러 오신답니다. 그 시간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권을 사러 오시는 분들. 근데 그 안에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됐다니까, 현수막이 당첨됐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나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이 있을 뿐이지, 잘 따져보면요, 당첨돼서 번 돈보다 복권 사느라 쓴 돈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느냐?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어떤 존재죠? 노예입니다. 노예. 낮고 낮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종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죠. 왜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이 말이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미국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뿌리 깊은 가문이고 재벌가의 집안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인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임무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하면 몇 명이죠? 12사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뭐 12명의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나는 그때 그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도 사도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가 사도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나도 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종과 사도. 자, 종과 사도 이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종, 사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반대되는 단어죠. 종은 가장 낮은 사람 중에 사람이고 사도는 뭔가 뽑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 두 가지 호칭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은 뒤에 은근슬쩍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먼저 안 좋고 가장 비천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어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또 똑같이 고백하고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사도다 고백하고요. 야고보도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고요. 유다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요한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종으로 먼저 부름받고 그 부름받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샘솟을 때 무엇이 발견된다는 거죠? 사도됨,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채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겸손함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부르심을 모른 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모습이죠. 저희가 이 로마서 큐티 본문 들어오기 전에 열왕기하를 계속 봤죠. 이스라엘이 몰락합니다. 망하죠. 남유다도 몰락합니다. 망합니다. 그 마지막 망하는 끝자락에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휩쓸렸죠. 여호야긴은 자기를 포위하러 온 그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그래도 저항해 봅니다. 맞서 싸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상황과 환경에 맞춘 거였습니다. 중심이 없었던 거죠.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닙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곳곳에 장로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편지 좀 써주세요. 그 편지 갖고 제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업은 어떨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직진하죠. 하나님 없는 직장 생활은 어떻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만 올인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 생활은 어떤가요? 의부증, 의처증, 아니면 서로 남남이 되고 결국은 조론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은 어떻죠? 부모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는 그래도 남들 이상으로 해야 돼. 하나님 없는 목회는 어떻죠? 욕심이 있고 가정은 뒷전이 되고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나의 목표를 위한 목회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해왔던 하나님 없는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한 거죠. 무엇과 무엇인가요? 종과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은 거죠. 세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많으실 겁니다. 지위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실 것이고 집안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수많은 역할들이 있죠. 근데 그 역할보다 더 먼저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미리 약속되었다.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과 이사야 53장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됐나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 복음이 미리 약속되었다면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약속되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이 약속되고 성취됐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미 약속되었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누구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어린 시절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고 어디서 공부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어디에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뭔가요? 네가 이해 못해도 너의 삶은 내가 약속하고 계획한 대로 이뤄가고 있단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숲 동산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조목사가 이제 앞에 목사님 나가고 2년이 지났으니까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막 모였으니까 또 신경대 학교와 잘 얘기가 돼서 강당을 얻었으니까 뭔가 또 우리만의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으니까 남양이 계속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래서 하나숲 동산교회가 세워지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떤 많은 일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오실 때 목사님 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 일 북적북적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학교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는 그 부르심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제 포도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남양에 와가지고요 포도 입맛을 배렸습니다. 딱 배려서 포도를 못 먹습니다. 이 정말 크고 이 당도가 높고 꽉 찬 그 포도를 어느 곳에 가서도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요 그 포도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나요? 은혜. 7절입니다. 로마에서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7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함은? 감사함은.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함을. 또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음, 16절에 능력, 구원, 17절에 의, 믿음에 이르고 마지막에 17절 마지막에 살리라. 이것이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열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의 길. 분명 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듯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나요? 살리라 라는 선포로 끝납니다. 은혜의 열매에서 시작해서 그 열매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사나요? 육신의 옷을 다 벗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 정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정마저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나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담대하지 못하죠. 견고하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에 50대, 60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퍼센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점을 보고 운세를 살피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입니다. 불안한 거죠. 의심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안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믿음에 이르기보다 불신과 의심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인생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 부르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현실은 좌절이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합니다.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나와요? 열의 9이 좌절인데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말과 삶에 능력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신도 의심도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떤 삶인가요? 살리라, 그 선포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죠.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큰 거는 기꺼이 나눠줄 수 있겠는데 500원짜리 뭐 이렇게 뭐 요만한 거 요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되게 아깝더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툽니다. 불안합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자유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자유케 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병에서 자유케 되고 사람에게서 자유케 되고 현실 속에서 자유케 되고 돈에서 자유케 되고 성공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성공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면요,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해지는 거죠. 자동차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아무리 차가 잘 나가고 겉이 멀쩡하다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우리 인생에 막 앞을 향해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잠시 멈춰 서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고요. 교회 와서는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조목사한테도 편하게 하십시오. 뭐 이제 뭐 담임 목사라고 그냥 좀 부목사 때랑 좀 이렇게 막 거리 두지고 막 뭐 모른 체 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성도님들끼리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자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을 때 아둘람 굴에 들어온 더 힘든 자들을 품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일꾼들이 모이고 막 능력 있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바람으로써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와서 그 숲에서 쉬고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